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서로 인사 나눠주세요.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맨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아까지 함께 있어서 오랜만에 교회가 꽉 찬 느낌입니다. 안 기쁘세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가정과 같아서 꽉 차서 서로 사랑과 베푸신 은택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염려하고 세워줄 때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그렇게 빛나게 됩니다. 특별히 5월의 달, 가정의 달인데,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 아직까지 믿음 밖에 있는 이들이 교회 아니고 교회 권속들 가정 가운데 믿음에 밖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함께 또 그 가정이 온전히 인과 기도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응원하시고 또 함께 기도를 해가시는 저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갖 수모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거기 동산에 있는 무덤에 안치합니다.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이었는데 주님을 눕히신 거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서 그들을 데리고 무덤에 가죠. 그리고 그 상황을 확인하기에 이르릅니다. 베드로가 몸을 굽으려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싸고 있었던 수건은 그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놓여 있는 거죠. 그 뒤로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서 그가 비로소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시신을 옮겨갔다면 굳이 세마포를 다시 벗기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그 자리에 두고 벌거벗은 시신을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더라도 세마포와 수건이 몸에서 다 풀린 채로 어지럽게 널려 있어야 할 텐데 그것들은 예수님을 쌓았던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고 시신만 딱 없어졌다는 거죠. 이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 있고 또 수건은 어떤 상태로 발견되었고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설명된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세마포와 수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은 그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천들에 그 몸만 싹 빠져나온 형태로 그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의 벽을 그대로 통과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쌓았던 그 세마포를 쏙 빠져나오신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5절을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무덤에 누워 계셨던 예수님의 몸은 사라지고 그 흔적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마리아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로 제시를 하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과 거기에 놓여있는 세마포와 다른 천들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구나 라고 탄독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특별히 가로 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평하고 있는 점은 좀 찜찜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불일치가 제자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형편들과 그 성장 과정들을 이렇게 쭉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 과정과 매치시켜 볼 때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또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또 그 부활의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지만 그들은 단순히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으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런 상태를 경험한 바 있죠. 누구?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런 상태를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을 경험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역시 그 두 번째 경험인 셈이에요. 첫 번째 경험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덜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으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으로는 더 부족하고 더 깊고 더 분명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제 차근차근 또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의 경우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성경이 선포하는 중요한 것들은 다 믿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죠. 그때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현재 닥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좌절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오면 시험이 들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내가 겪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좌절해요. 힘들어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음에도, 그것을 보았음에도 거기에 큰 힘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 예고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에 따라서 제자들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그리고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꿈에라도 주님을 배우면 여태까지 구태의연하던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보이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배운다면, 꿈에라도 배운다면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의 복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열심히 있게 살 수 있겠다.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라도 좀 만져보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신앙의 이해들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앙이 갑자기 획가닥 돌아가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큰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다 끝나도록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여전한 것처럼 보여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앞에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문을 다 닫았는데 그 문을 닫은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장면이에요.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문을 다 닫고 다른 사람이 누가 볼까 그렇게 염려해서 조마조마해서 모여서 앞일들을 의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그 가운데에 서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또 오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직접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책망도 하시고 또 다짐도 하셨어요. 이 정도쯤 되었으면 제자들이 이전과는 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일들을 감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장을 넘겨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하러 흩어져 버려요. 그렇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들을 하고 계시면 그래, 2절과 3절을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잖아. 이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도 보이시고 하는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야. 납득이 잘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어떻게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반응이 못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즉시로 그물을 보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차례 그에게 오셔서 격려하시고 믿음을 더하셨는데 그들은 변화가 별로 없어 보여요. 일반인의 믿음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굉장히 의아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하고 확인했음에도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잇던 어부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겠노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다시는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겠노라, 나는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옛날보다 더 무너져 있고 더 강렬하게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의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맞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 내가 신앙을 가졌을 때보다 지금 형편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는 꽤나 그럴듯한 대답을 주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능숙한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했던 이들인데 3년 동안 주님의 제자 노릇을 하고는 물고기 잡는 기술을 다 잊었는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고생만 해요. 이거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샘플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를 믿고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주를 따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신앙을 접는 일은 없을 거다,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보다 적어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자이시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더 쉽고 더 여유롭고 더 평안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못하는 것 같거든요. 더 어려운 것 같고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에는 이런 아이러니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는데도 이 세상살이가 어렵고 더 힘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간략하게 그 내용을 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세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못 알아봐요. 주님은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느냐고 물으시고 제자들은 그간 상황들을 대강 설명하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어서 그들은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도 확인했지만 자신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덧붙여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5절 26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이 꾸중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수차례 예고했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내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느냐라고 익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모든 것들을 이제 과거에 선지자들이 그리고 모세가 써놓은 대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지적은 그들의
부활을 믿지 못함 때문에 지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두어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로 인해서 제자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감격적으로 열성적으로 그 충성심과 헌신의 자세로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오셨고 그리고 어떠한 죽으심을 죽으실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그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반응은 사도행전 초반부까지 계속 이어져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시덥지 않는 반응을 보였을까? 그거는 그들이 주님께 대해서 가졌던 기대, 그 기대와 주님이 실제로 이루신 것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부활이 그렇게 큰 환희와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건 거예요. 딱. 이해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9절에 제자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기대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속량하지도 않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런 기미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과정들을 이끌어 가실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현재적인 형편에서 일단 자신들에게 급한 것은 어떤 문제가 된 거예요? 생계를 꾸려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생계를 꾸려가는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생업을 이어가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닐 때는 이제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때가 올 거다라는 기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일들을 이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남는 건 뭐예요? 생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니 이제 내가 그 일들을 도모해 가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일하심에 있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인 것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속한 일들을 안 하신다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일들을 안 하실 거라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 요구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더디 믿는, 아니 그것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행하신 일의 의미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야 비로소 예수를 주라, 다시 오실 주라, 심판하실 주라 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가 강림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일깨우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그 일과는 별개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대하여서 가진 믿음과 이해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이후의 부분, 그러니까 47절, 48절에 나타나는 이 부분이 제자들이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그렇게 이해했지 그 속량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한 설명을 하시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쓰여진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도 이미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자신에게 어떤 능력으로 어떤 유익으로 나타날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신에게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자신들에게 나타날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바는 뭐밖에 없냐면 이 세상 밖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뭐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 되는 것,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상적인 능력을 갖는 것, 부를 갖는다거나 지식을 갖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한편으로는 도덕성을 추구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부를 추구할 거예요. 부로 집약되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 거예요. 두 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거라는 그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자들하고 똑같이 어디로 가요?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나타나게 하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이게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글로벌한 제자가 고백했던 것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다 라는 딱 거기까지 이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현실을 크게 바꾸어 놓으실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일에 전제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그들에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들이, 이 죽으심과 부활이 자신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거다라는 기대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그리고 장차 있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냥 힘이 없이 여기서 졸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둘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미련한 자들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고, 그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족속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일들까지, 지금 현재의 일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내세의 일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의식의 차이는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크게 다른 양상들을 만들어내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큰 기업의 하청을 받아야 돼요. 그 회사 담당자와 골프 약속을 했는데, 골프를 함께 치거든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파당 10만 원씩 이렇게 내기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못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따는 게, 내가 더 잘 치니까 내가 돈을 따는 게 맞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잖아요. 내 사업을 망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져야 돼요. 아깝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홀컵이 살짝 비껴나가지? 이렇게 쳐야 돼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원이라도 돈백이라도 그 사람 호주머니 집어넣어줘야 그 사업을 도모하든지 뭘 하청을 따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그래야지 1, 2억짜리 일거리라도 찾아오는 거죠. 제자들의 최고의 오해는 그들이 소망하는 나라를 만들고 그들이 계획하는 일에 메시아는 조력자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에 찬 계획과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신앙관을 하나도 안 버리고 주님은 그저 능력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승리만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누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며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하신지,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고 목적을 정하셨는지, 누가 창조자인지 누가 심판자인지, 그 심판자가 이 세상을 끝내시고 어떤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신앙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실 목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그거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해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신들의 현재 형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각자 생업을 위해서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었는데도 그것이 그다지 감격적이거나 감사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뭔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습관을 쫓아 오신 겁니까? 아니면 현재 형편이 나아질까 기대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을 미리 막기 위해서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기 위해서인가요?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면 참 불행해요. 목표로 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잠깐 동안은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영혼이 잘됨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내 기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잡아야 되냐라고 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범사에 잘 되는 것보다. 그렇죠? 그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인 것이 우선이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서 박수를 받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지금 너희가 땀 흘려 애를 쓰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너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편하고 유익한 것이 너희 영혼에 궁극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권면하시는지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 자신과 하나로 묶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요구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내가 내게 골프를 해가지고 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지. 그렇잖아요. 지금 따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뤄줘야지 다음 뭔가 사업을 하지.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고 점수를 따야 돼요. 아, 억울해. 내 핸디가 얼만데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에게 쩔쩔매는 신용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면 내기 골프 해가지고 이겨먹으면 돼요. 그리고 진짜 비즈니스는 망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주라는 얘기예요.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써라 이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라.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얻으려고 영혼을 팔아먹지 말라. 영원한 나라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리잖아요. 지금 미국 어딘가 사막에 그 인증샷 하느라고 지금 난리라는데 사막 기온이 52도, 53도. 그 온도계 앞에가 온도 표시판 앞에서 인스타그램에다 올린다고 그 사진을 찍고 앉아 있어. 52도인데 펄펄 끓는 지구잖아요. 어느 쪽에는 홍수, 어떤 데는 극한의 가뭄. 두바이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두 달 전에 비 때문에, 홍수 때문에 두바이에 홍수 시설, 배수 시설이 잘 안 갖춰져 비가 안 오는 데라 비가 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은 난리인데 한편에서는 까마득하게 오늘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그래요. 잠깐 그런 뉴스를 들으면 아유 무섭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따위밖에 못해. 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내 승리를 맛보고 이런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연세가 좀 드시면 그렇게 돼요. 이제 연세 드셨던 분들 많이 계시니까 야 세상 별거 있냐? 이 세상 살면서 그저
잘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 사랑하면서 사는 시간들도 많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고 하면 사랑하면서 살 날도 많지 않은데, 좀 남자 화장실에 가면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져 있는 거 아세요? 그 앞에 보면, 그 위에 보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쉬운 말을 김수환 추기경이, 아니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해라.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들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만 해도 세상은 짧아요. 근데 자기 자랑, 자기 만족,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억울함, 자기 연약, 이런 것들 내놓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한편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열심히 소비해요. 자기 죽음을 갉아먹고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 풍경이, 이 지구상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에 의해서 무너진 의와 거룩과 질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었어요. 그러니 그 나라의 살 훈련을,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는 다른 문제는 다 놓쳐도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다른 문제는 다 놓쳐도 이것만큼은 내가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정이가 박힐 정도로 계속해야 되겠어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합시다. 이것만큼은 합시다.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다 게을리해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지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며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일들만큼은 다른 것 못해도 다 그것만큼 하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이 정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옥을 가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상급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다 왔냐? 땅 따먹게 하다 왔는데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열심히 날 내 배 채우다가 왔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나 다른 거 안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고 또 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려고, 그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돼요. 여러분의 평생의 시간들이 장래를 영혼을 결정할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너는 뭐라고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겨우 구원은 얻었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은 못 버려서 그 주변을 뺑뺑뺑뺑 맴돌다가 거기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주님을 동원하려고 애를 쓰다가 주님께서 모른 채 하시는 바람에 그냥 개털처럼 살다가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책 사주고 참고서 사줬는데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그거 다 팔아가지고 스포츠 토토 하는 녀석, 이게 제정신이에요? 학생인데 책 사주고 참고서 사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인생은 한 방, 그리고 로또 복권 긁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그 말씀에 지적하는 바를 고치려고 애를 쓰는 일들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래요.
아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염려하실 거예요. 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그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잘 살기를 힘쓰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말씀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명령 앞에서 여러분을 굴복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자 책임이에요. 우리 자신의 운명과 준비하신 상을 받으려고 달름질 쳐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당에 앉아서 존경할 만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튼튼해지고 살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한 고백이 있고 믿음의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없으면 즉시로 점검하시길 바라요. 내가 뭘 꿈꾸고 있는지, 뭘 소망하고 있는지, 책임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열심히 계산기만 두들고 있는지, 신앙은 머릿속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로 인해서 이루신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뜻을 쫓아 부지런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시라고요. 이걸, 다른 거 말고.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를 제가 읽고 이 말씀 결론을 삼을게요. 1장 7절 같이 읽을까요? 1장 7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얻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려고 가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뭔지 한번 보세요. 손해보는 장사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잖아요. 손해보는 장사 안 하잖아요. 예수를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적어도 예수보다는 커야 될 거냐. 그게 셈법이 맞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셈법이 맞잖아요. 예수를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예수를 주심보다 더 커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심인지 그것을 가지고 헤아리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더할 수 없이 복되고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또한 십자가를 못 박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세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든 과정들도 있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고 고생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땀 뻘뻘 흘리고 입에 단내 날 만큼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키우시려고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불평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그렇게 내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세요. 잘 훈련하시고 잘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